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서서 바울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재판 사실, 바울에 대한 이 죄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도의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베데스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본문 속에는 뚜렷한 대조가 보이는데 한 사람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에 대한 표현입니다. 베데스는 바울을 향해서 판단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 본인이죠. 베스도는 본인의 핵심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지만 아무런 감격도 없는 것을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총독 베스도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자기들의 율법 문제와 예수라 하는 어떤 이가 죽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베스도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인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실에 관하여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 그러하더이다. 너무나 분명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이 베스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속에서 그 어떤 떨림도, 그 어떤 감격도 없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냉랭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조가 느껴지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바울의 주장일 뿐이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냉랭하듯 마치 어느 한 사실을 중계하듯 말합니다.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감정 없이 보고합니다. 사실관계만을 얘기하는, 마치 아나운서가 어떤 재판의 사실을 뉴스를 알려주듯이 소식을 알려주듯이 그냥 새로운 사실을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죠. 마치 냉랭한 차가운 지식처럼 사실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마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이 감격과 떨림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흥분과 떨림과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에는
길 위에서 찬란한 빛의 주님의 음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오신 인지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됐고, 이제는 마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이 감격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변해봐라, 네가 무슨 연고냐라고 말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또 재차 흥분과 감격 속에서 자기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떨림과 흥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여러 사람들의 이 왕들 앞에서의 재판 가운데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럼으로써 그 가장 높은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한 번도 냉랭하게 마치 뉴스를 진행하는 어떤 아나운서의 차가운 지식 전달, 사실 전달의 멘트처럼 한 번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왔더랍니다. 그리고 죽었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인지,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베스도나 바울이나 복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복음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동일하게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둘 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빨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복음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식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내 삶의 가슴을 뒤흔는 것 같은 이 감동과 떨림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살아있는 분, 내 삶을 회복하시는 분, 내 삶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그런 고백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맛보아 알다, 그것은 경험하여 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경험하여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야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여 아는 것만큼 여호와 나를 경험하여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체험했기에 그들의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들의 삶에 감격과 떨림과 두려움과 과감함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베스도의 신앙입니까? 바울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또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